어제 또 아침 저녁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오직 붙잡고 복음 누리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물두멍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더 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정말로 그 물두멍의 축복을 매 순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취될 말씀 계속 붙잡고 그 이미 주신 그 복음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해서 누릴 수 있는 서밋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정말로 내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만큼. 그런데요, 너무 다행이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도 주시고 그리고 교회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죄정도 세워 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 믿고 그래서 붙잡고 나와서 예배를만 성공하면 돼요.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다 준비하신 그 응답의 장입니다.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 딱 집중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다 나왔잖아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걸 증거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딱 붙잡고 엎드리게 되면 여러분들도 성경 속에서 나온 인물들처럼 쓰임받은 그 증인들처럼 그 또 증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써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나귀 같은 메인 나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것도 주님의 메인 사역에. 그렇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이제 깊이 주셨는데, 자,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뭐냐? 주께서 나의 무엇을 도구로 삼고 쓰시겠다는 말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뭘 도구로 삼아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메인 사역에 쓰시겠다는 것인가?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결론부터 대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라는 겁니다. 뭐 그건 말할 것이 없어요. 당연히 복음입니다. 그 복음 누림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트리니티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응답 중에 응답,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받아야 할 중요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탁 압축해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가장 중요한 응답 아닙니까? 그 결론을 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은 나한테는 왜 맨날 이런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이씨 나도 목사에 법령 가면 이렇게 집사 만들어가지고 이래야 된다니까. 자, 또 한 가지.
치유 중 치유가 뭐냐를 알고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치유 중 치유. 여러분, 그건 겁대기 어떤 변화, 그게 아닙니다. 뭐 예수 믿고 급한 성격이 막 느긋한 성격으로 변했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귀신이 잡혀가지고 막 성격이 막 이상하게 막 그랬던 사람이 본래는 아니었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 귀신이 떠나니까 성격이 본래의 성격대로 돌아와서 느긋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빼고 가장 치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것도 상관없다입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다. 쉽게 말해 내 이 모습 이대로, 이 상황 그대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치유 중 치유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이 답부터 내고 가야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격이 훌륭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변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적 스펙도 좀 있고, 그리고 내 분야는 최소한 성공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쓰임받는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기도 안 합니까? 뭐 저희도 보고 몰랐을 때 막 그런 거 놓고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 성격 좀 막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막 성공받고, 그럼 막 목숨 바치 일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막 그랬어요. 막 새벽마다 앞으로 죽고 정신없이 막 오고 막 목이 얼마큼 막 그래 하고 다녔어요. 막 능력 달라고 하면서 막. 여러분, 주께서 일꾼을 쓰시는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 영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남은 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영세에 준비하신 남은 자. 그를 부르신 겁니다. 가지고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준비시킨 각자의 인생 스펙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 스펙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이잖아요. 뭐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 세월 속에서 여러분 각 개인마다 하나님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준비시켜 오셨다니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쓰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준비한 11장을 놓고 내가 준비한 세상 스펙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놓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준비시킨 나의 인생 스펙 그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 스펙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과거, 그게 우리 인생 스펙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리고 또 미래도 갈 겁니다. 맞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시는 내 인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도구로 삼아 주의 일에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 이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괜히 폼 잡지 말고 막 어떻게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여러분들 디자인해 놓으신 대로 그걸 알지 모르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니까.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 놓으셨어요. 다 믿고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화장하지 말고. 화장은 사람 앞에서 나는 것이지. 알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누구나 과거 있잖아요. 그리고 살고 있다면 현재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과거, 또 오늘, 미래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가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그 뜻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나의 최고의 스펙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도구이다. 그것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일과 만남, 어떤 문제, 사건, 위기, 심지어 실수하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혹은 허락하신 것들이고 또는 특별히 계획하신 일들이다. 이렇게 믿어지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한 가지도 그냥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인간적으로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다. 쉽게 말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염치 없어 하지 말아라. 이번에 내 아는 후배 목사님이요, 진짜 이거 복음 모르는 분이 알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 좀 있었어요. 진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나? 그럼 예수가 네 그리스도 맞나? 한 가지만 더 묻자. 네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확신이 있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복음 앞에서 떳떳하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복음 앞에서 너는 떳떳하라. 자, 만약 그 일이 큰 실수라고 칩시다. 그 문제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계산 다 끝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거기다 또 우리가 누구입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자. 그렇다면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찾아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엎드려서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붙잡고. 맞잖아요. 내 정체성, 이 시대 하나님의 남은 자, 그거 딱 붙잡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콧바태리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떳떳해라. 마지막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진짜 번데처럼요, 복음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요, 항상 떳떳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거 이미 다 당신의 빚값을 지불했는데 뭐. 지불했잖아요. 그럼 떳떳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을 놓고 당신의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어떤 그 일을 버리게, 뭐 실수하고 합시다. 실수하는 걸 허용하셨다. 그럼 그 계획 붙잡고 딱 찾아내서 진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인도받아야 되지. 그걸 가지고 콧밭. 아이,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게 인격이 훌륭한 겁니까? 속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사고의 틀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걸로 깨트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틀로 만들어야 돼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실수했다, 또 특히 불신자들에게 복음 모르는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음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내가 좀 그랬으면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물론 성도들 사이에서도 복음 못 누리는 성도도 있잖아요. 뭐 누린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이번에 좀 실수한 것 같다. 먼저 복음 붙잡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다 그렇게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용서해줘라.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매너지요. 뭐 복음인데 뭐. 그거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좀 성장했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매너를 다 가지고 수준 있게 다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의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 먼저 복음부터 붙잡고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찾아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사람에게는 미안하고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그렇게 못 누리면요, 하나님 되게 기분 나빠하십니다. 사단은요 절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기쁘게 할 것입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이나 혹은 내가 잘못했다, 그것도 그리스도 붙잡고 속히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다시 말합니다. 진짜 먼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으면서 동시에 그 상대에게는 아주 정중하고 진솔하게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하여튼 여러분요, 복음과 하나님 앞에서 더 확실하게 복음 누리라. 신분 누리라. 정체성 누리라. 사탄 앞에서는요 더더욱 떳떳하게 나가 누군데 시방 떳떳하게. 알았습니까? 절대 사탄에게 기쁨 주는 그런 못난이로 하나님 되게 속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무지개 같은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쓰십니다. 특히 나의 모자란 것, 실수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복음 누리게 하시고 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나의 참 아버지시고 우리들의 참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펙, 그게 뭐라고요? 과거라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이라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 미래라니까요. 나의 과거가 어떻든 나의 오늘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도구로 쓰십니다. 괜히 긴 척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양 이대로. 알았습니까? 그러면 첫째로 과거를 도구 삼아 쓰신다는데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참 어떤 때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 소위 복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어떤 과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과거에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어떤 아픈 기억, 상처받은 거, 그래서 또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그런 것을 과거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을 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에게 쏟고 또 사단에게 자꾸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막 극단적인 행동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요, 신문 막 대문짝이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어렸을 때 이웃집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게 마음에 막 상처가 돼가지고요, 이제 거기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이제 나이 먹으니까 결혼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애를 낳은 겁니다. 그때 그게 확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 상처, 막 그 분노, 그래가지고 막 낫을 들고 와서 그 이웃집 아저씨를 막 찍어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상처를 가지고 사탄이 속인 것입니다. 그게 네 과거라고 자꾸 그걸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게 여러분의 과거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그건 진짜 여러분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결과로 나타난 그런 아픔들이고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나의 진짜 과거가 뭐겠어요? 진짜 과거 딱 하나예요. 사단에게 쏘아서 하나님 떠났던 죄.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게 우리의 진짜 과거예요. 그래서 전에 누굽니까? 전 시장 서울 그분도요. 누구? 박원순 시장. 안타까운 그분 이름을 검해서 미안한데 그분도요. 자기의 과거 실수 그게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그걸 과거라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과거는 죄입니다. 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는 자는요, 진짜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것 붙잡고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요.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요, 진짜 과거를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내 과거가 이 죄 때문에 이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 깨닫는 사람은 절대 극단적인 선택 안 한다니까요. 다 그리스도 붙잡지요. 딱 그리스도. 그렇죠? 사람들 그 과거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맨날 상처받은 거, 그래가지고 사단에 붙잡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한 거, 그게 과거인 줄 알아요. 여러분요, 그런 거는요,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만 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똑같아요. 약간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슨 죄를 몇 개 지었느냐가 아니라 진짜 네가 죄가 뭔지를 아느냐 그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진짜 네 죄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은 그거 물어봐요. 그래? 네 진짜 아냐? 그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게 네 살 길이다. 내가 열어줬지 않냐? 그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천하 인간의 우리를 권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열쇠입니다. 나는 뭐 과거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나는 별로 주신 게 없어. 천만의 말씀. 우리는요, 천 가지 만 가지 그건 다 결과고 죄 하나님 떠난 거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깨닫고 그리스도 딱 붙잡은 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너는 의롭다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것을 꾸십니다. 여러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게 우리의 과거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과거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14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한마디로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왕노릇했던 게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삼육신을 다 붙잡고 그게 집착했던 게 그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싹 합친 단어가 죄입니다. 죄의 결과라니까요. 그러니까 죄. 그래서 이 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온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가 이해되고 확인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됩니까? 그 길을 내셨는데, 그 답을 주셨는데, 유일한 답, 절대적인 답, 그리스도. 이 과거는 단번에 끝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쓰시냐? 어떻게 쓰셔요? 그걸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와는 오늘 나를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와는 오늘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후회 반석 아이고 그 맨날 해도 필요 없어요. 그거. 그래 이거 모르니까 기독교인들 나 진짜 답답하다니까 막 맨날 가서 막 이러고 있어. 다 이게 뭡니까? 죽을 진 버리지 못한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 박대하면도 못된 인생 맨날 이러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듣기 싫다. 천천의 수양보다 그 재물보다 나는 니들이 진짜 한번 순종하는 거 나는 원한다. 그 순종이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게 그게 최고의 순종인 겁니다. 알았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 끝냈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뭐가 과거입니까? 죄인 뜬 게 과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 인생의 스펙입니다. 어떤 인생의 스펙이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최고의 스펙,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의 스펙을 만들었다니까. 그거 딱 깨달으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았다. 나는 최고의 스펙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 스펙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 스펙 갖춰진 나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진짜 죄가 뭐가만 발견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 붙잡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에 붙잡혀진, 그래서 오직 하고 있는 그 나를 쓰시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저는 이제 복음 깨닫기 전에요, 제가 신학도 오래 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은 뭐 어쩌고 했는데 저는요, 그렇게 뭐 딴 사람들은 막 다 봐가지고 그냥 막 대학원 가더만 안 갔어요. 나는 학부부터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러면서도 계속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다락방에서 신학. 그런데요,
진짜 이 복음 깨닫기 전에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요, 죄가 뭔지를 솔직히 이해 못했어요. 자범죄로 죄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 머리로는 알았다. 신학 했는 사람이 뭐 원죄, 뭐 자범죄 맨날 얘기했지. 그런데 내 의식 속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늘 회개한 것이 뭐냐? 의식 속에서만 지식적으로만 뭔지를 알았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범죄를 죄로 알았다니까. 맨날 그거 회개하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또 부흥이 같은 데 가봐요. 막 어렸을 때 참미 따먹까지 다 회개하라고 그래. 아이고, 진짜. 왜 시간이 이렇게 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기도형이 뭐냐? 바른 생활. 바른 생활. 그리고 뭡니까? 내 성격도 얼마나 급해요. 말보다 주먹이 빨랐는데. 그래서 성격이 좀, 난 지금 복음 깨닫고 나니 내 성격이 제일 좋더만. 확실하게 그냥 그리스도 다 끝나고 막. 할렐루야? 내 성격이 복음 듣는 게 제일 좋은 성격이야. 미안합니다. 예. 학교 다니면서 뭐 창세기 3장 다 공부했다니까. 사단 뭐 다 들었다니까. 근데요, 지식. 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왔더라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 인생 사단에 도둑 맞았었구나. 복음 깨달으면서 알았다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오직 해야 되잖아요. 오직. 그게 내 인생의 스펙이 됐어요. 그걸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떻든 그리스도 죄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 되게 하는 거. 그게 내 인생 도둑맞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내 과거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과거에 대한 한이 생기는 거죠. 그 과거에 대한 내가 이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종로가 됐구나. 그러니까 나는 오늘 뭐합니까? 그거 다 깨닫고 그거 붙잡고, 그럼 나는 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다. 그걸 쓰신다니까. 전에 내가 얼마나 막 자책하고요. 그리고 막 교회 와가지고 나 때문에 상처받는데 미치겠더라고. 그러니까 막 나 왜 이래야 됩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또 그러고 막 했다니까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나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니까 또 복음을 살아나니까 딴 사람도 다 살아나더만. 그걸 쓰신다. 그 인생 스펙을 쓰신다. 알았습니까? 복음 깨닫고 내 인생 도둑질하는 사단이 그냥 떠나가 버리더만 뭐. 그냥 한 번씩 가끔 찾아와요. 그래도 안 속아요. 혹시 속았다, 상관없어요. 한 번 더 나는 밟아버려요. 그게 뭡니까? 딱 보험 붙잡고 떳떳하게 다 서버리거든요. 그 사단이 한 번 더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또 이러면은 그 목사님 또 자기 자신 합리화시키려고. 쏟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한풀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모자란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과거를 안다고 하면요, 오직 그리스도. 진짜 사단한다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 진짜 과거에,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서 그 완전히 망가진 내 인생을 안다면 오직 그리스도. 그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됩니까? 그게 안 되면요, 진짜 계속 당해요. 벌써 35분이에요. 두 번째 남았는데 세 번째까지.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또 도구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부딪혔다. 여러분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